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73장 다윗의 만년 마지막에 이제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로서 이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73장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 제 1장부터, 그런데 각 시대의 대쟁투는 42장, 43장까지 있거든요. 부조와 선지자 73장 하는데 2년 가까이, 2년 좀 안 되게 걸렸는데, 부조와 각 시대 대쟁투는 아마 1년 정도 그렇게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책이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데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예언의 신에 관한 말씀들을 좀 읽고, 특별히 또 각 시대 대쟁투는 좀 무섭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시대 대쟁투,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면서 좀 쉽게, 가능하면 재미있게, 또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 저녁 시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강의하는 것은 실시간은 아니지만 찍어서 이 삼당진 재림교회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고 또 책을 보고 비교하면서 하면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고, 솔로몬의 시대를 끝으로 이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는 보시다시피 여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이 남방 유다를 다스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에서 솔로몬 왕의 대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개척해서 한 10개의 지파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쭉 한 왕들이, 북방 이스라엘은 한 19명,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20명 가까이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하여서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586년에 남방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좀 역사가 이런데, 남방 유다는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왕들,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방 유다가 꾸역꾸역 이제 명맥을 유지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의 바빌로니아에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로 나왔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그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의하여 그 정책이 통혼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피가 섞여버리면서 지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남방 유다는 그래도 유다 지파가 명백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유다에서 유태인, 주스라고, 영어로는 주스라고 그러는데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들이 원칙은 다 하나요. 하나님을, 여기 이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는데, 선하고도 착한 왕은 없었어요. 악한 왕이든지 더 악한 왕이든지, 이건 극악이라 되어 있는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 중에 진짜로 악한 왕이 있어요. 극악, 이게 이제 극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극악수 여기 극악 이게 사람이 오므리 아합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 부인이 이제 이세벨 아니었습니까? 이세벨 왕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냥 솔몬 시대에도 사실 그가 처음에는 참 좋게 활동을 했지만 정치를 했지만 이제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솔로몬도 마지막에 다시 회개하고 좀 제일 올바른 정신이었지만 이미 그 나라는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끝나는데 이런 역사들이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건데 다음 주부터는 각세 대쟁투를 통하여 이제 나머지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마무리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시대를 위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조와 선지자 마지막 73장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하도 유명한 거라 영화로도 한번 2번 정도 만들어졌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 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은 누나 집에서 명과 함께 살다가 어린 시절에 살다가 탈옥한 죄수를 우연찮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수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자기를 후견해 주어서 이제 영국에 가서 신사수업을 받다가 뭐 이런저런 고생하다가 이제 돈을 다 버리고 이제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게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제목 그대로 위대한 유산. 영어 번역을 그대로 하면 막대한 유산이라 할 텐데 정말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인가? 자기가 땀을 흘려서 본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유산, 막대한 유산은 무엇이냐? 여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그 친구에게 고백하기를 자기가 엄청난 돈을 후견을 통해서 받게 되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영국 런던에 가서 신사가 되기 위한 젠틀맨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뭐 관계 다 끊어버리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버린 것들의 가치를 몰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결코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때에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무엇인가? 왜 그런 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다윗이 정말 솔로몬에게 주고자 했던 유산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성경은요, 사무엘하 24장, 열왕기하 1장, 역대상 21, 28장의 내용인데 한 4가지 정도 이제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다윗이 70세 때에 반역을 합니다. 참 이 다윗의 인생살이를 보면은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들에 의하여 배신하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아들 정말 잘생겼고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키우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키웠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등에다 칼을 꽂으면서 배신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전에 이제 인구조사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잘못인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교만한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경 건축을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이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내 아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필요한 물품들 어마어마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장면들 그리고 죽기 바로 전에 솔로몬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했던 유언들 등등의 이야기를 오늘 이 부조와 선지자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이 파란만장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잘했던 것도 있는데 못했던 것 하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한 이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역사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진짜 는들머리 나고 지긋지긋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시험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는 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정죄할 때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다윗에 대한 정죄를 했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이 의문을 일으켜서 어떻게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대접하느냐? 그 사람에게 4배나 벌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그 말이 나단에 의하여 자기에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4아들이 죽게 됩니다. 첫째가 이제 바스바의 이름 모를 아들, 두 번째가 암논, 세 번째가 압살롬, 네 번째가 이 아도니아. 근데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죽지 않지만 솔로몬 시대에 또 그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면서 모세처럼 양들을 키우면서 그의 지도자적인 자질들을 기르고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이 감성에도 인성과 감성에도 또 단련하여서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하게 하였고 정말 눈물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다윗이 노년에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인구조사로 알려진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요압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다윗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교만과 야심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제 모든 외적으로부터 이제 정복하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늘고 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교만합니다. 사단도 하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만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다윗 시세 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데 다윗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샘플로 정말 믿음의 사람, 임금 중에 최고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시험을 주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했던 다윗을 치셨고 그로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또 역시 잘하는 게 실수도 하지만 다윗이 잘하는 게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윗이 비록 회개도 잘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다윗이 감당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은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3가지 벌을 내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건지 3년 동안,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내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온역으로 백성들이 다 죽게 될 것인지,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백성들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자기가 벌을 받지 않고 같이 백성들과 죄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바이포인은 이 일은 다윗의 죄뿐 아니라 그 일에 동참했던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죠.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다윗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아부하는 사람 대신들, 부하들 같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나쁜 생각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3일 동안 백성들을 온역으로 다 죽어나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이 죽어나가는 모습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예부스 타작마당, 예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에 있는 원한의 타작마당을 돈으로 사게 되고 거기 있는 소와 타작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제단으로 바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짓는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 장소에서 오래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잡았던 제단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였고 그곳이 이제 그 하나의 기념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잘못의 결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벌도 주고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것 같지만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사단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만든 교리가 조사 심판이 아니라 모든 온 우주에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단조차도 저 사람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렸고 그의 벌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곳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역시 다윗의 죄의 결과, 방종의 결과였던 그 결과로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 다윗이 고통받고 고난당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도덕적인 특성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그 모습들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키울 때에 여기에 아도니아를 키울 때에 정말 인물도 좋았고 아주 이렇게 그 덩치도 좋았나 봅니다. 체형과 태도가 심히 준수한 자였지만 절제가 없고 무모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너희가 잘못했다. 듣기 싫어도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젊어서부터 조금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제 오냐 하면서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행동을 잘해서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로 섭섭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방종의 열매가 드러난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하려고 할 때에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가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치료하고 이제 70세가 되었던 그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반역에 당시까지 최고의 2인자였던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요압도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잘 섬기고 끝까지 섬겼으면 되는데 요압을 이 배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배신을 하게 하고 아도니아 편으로 넘어갑니다. 참 정치라는 것도 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 반역했던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는 이임식을 하고 이제 반역을 제압하면서 따랐던 두목들을 다 사형에 처하고, 요압도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하고 이제 그 계보가 사독 제사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독 아비아달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반역당했을 때 법궤를 들고 쫓아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하고 사독으로 넘어가게 되고, 요압과 아도니아는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 사후에 솔로몬에 의하여 이 요압과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에 대한 엄정함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 다윗의 죄에 대해 4배 형벌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예언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또 벌을 안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자신의 죄의 결과로 받았고, 그 영향력이 다윗의 방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아도니아에 대한 반역을 정리하고 다윗은 이제 정말 죽을 준비를 하는데 성전 건축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은 가장 값진 재료 곧 은, 금, 홍마노, 채석, 대리석, 가장 진귀한 목재를 풍부히 준비하였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이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에 건축하고 전과 뜰을 건축하고,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게 바로 제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계명과 규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솔로몬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유언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외워두셨다가 이렇게 설명 좋은 말씀인데 9절부터 읽어드리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니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과 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그가 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임을 자신의 경험에서 배웠다. 참 재밌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쉽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뭐 고난도 당하고 뭐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발이 얼마나 고난에 차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깨트린 율법의 선고를 뼈저리게 느꼈고 범죄의 열매를 거두었으므로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인생을 평생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식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고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솔로몬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죄를 범하지 말고 그의 생애를 죄악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의 다윗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언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자신감 있게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뭐 이렇게 당당하게 솔로몬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아, 나처럼 살지 말고 너는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 때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첫 번째가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을 자신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뭐 밝으면은 그가 사자나 곰을 이기게 하셨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뭐 대적들과 싸워서 다 이기는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실패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박현준이라고 하는 LG 투수 이 박현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아주 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래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정 승부 조작의 유혹에 빠져서 적발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 2012년에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퇴출하게 되었는데 한 7년 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입 선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승부 조작하지 말라는 그런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의 강의가 원래 한 30분 정도 강의 시간이었는데 10분만 하다가 그냥 막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못했다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강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나 생각을 했다. 그러나 여기 오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는 그런 의무가 있다. 저는 KBO 소속이었고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 선례를 제가 지워야 한다. 승부 조작은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의 동료 선수들 또는 어렸을 때 같이 운동한 친구들에게 승부 조작을 부탁받을 수도 있다. 저도 많이 후회한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저 같은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승부 조작에는 어떤 사람이 돈을 싸들고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좀 조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 어릴 때 같이 운동했던 후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한다는 거. 그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의를 하다 그냥 막 이 울음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끝까지 하지 못하고 갔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 보여드렸죠. 죄를 피하라고 했는데 이 미군 특전사 해병대 대원이 칼 든 사람을 방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쇠가 빠지게 도망가는 게 최고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로 처음부터 죄를 피해야 한다. 어떠한 죄라도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방심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원수를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그냥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것쯤이 이렇게 보다가는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유혹의 사단의 특별한 공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세 번째가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니 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왕이 어떤 여기 아까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왕이라고 뭐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왕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거죠. 왕이 이 정도, 다윗이 자기 왕에게 이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정도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유언을 나에게 주는 유언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가 힘써 행할지라. 힘써 행하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힘써 행하라. 다윗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여 유혹을 저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유혹을 저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제자 훈련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실 텐데 그 제자 훈련의 방법들이 그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읽고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그 암송문을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문을 적고 그 기도한 대로 그 성경 암송을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다윗이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요, 사실 신앙이라는 건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이렇게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에 선배 목사님 설교하는데 교인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말씀 봤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성경 몇 번 통독했습니까? 그렇게 못 물어본대요. 이렇게 미안해서 못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격려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까? 예언신 읽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 격려하고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또 유혹을 저항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 그 캠프 미팅에서 야영회에서 간증한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술과 담배에 대하여 이렇게 끊지 못하고 있을 때에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내가 술 안 마셔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성경을 한 구절씩 외웠다는 거예요. 기억절을 외웠다는 거죠. 한 구절이 기어서 다 못 외우면은 한 문장이라도 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반복될 때에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술과 담배를 밀어내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술 안 마셔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말씀 외워야지 그 생각에 술, 담배에 대한 욕을 이겨내게 되었다. 그게 다윗이 했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유혹에 저항하는 이 제자 훈련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의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정말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고 그리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텐데 솔로몬이 첫 한 몇 년
한 10년 가까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좀 잘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타락의 세월이 되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지나갔을 때 낚시꾼이 낚시질을 하는 걸 보았는데, 고기를 낚을 때마다 30cm짜로 재보고 30cm보다 크면은 버리고 작으면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크면 클수록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고기를 볶아 먹는 프라이팬이 있는데 그 지름이 30cm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큰 고기는 볶아 먹을 수 없어서 버리고 그보다 작은 고기는 담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이야기에 슐러 목사님이 30cm 생각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는데, 대장보다는 생각이 아니죠. 그릇을 더 큰 걸로 바꾸면 되는데 그냥 자기의 생각에 그 그릇들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 대하여 한 줄 평이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타락은 컸으나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 그는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 마리아의 이야기,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윗을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다윗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타락이, 엄청난 타락을 했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지만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고 많은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미국의 유명한 미국 이 400m 계주 영상인데, 미국은 1912년부터 미국 남자 그 여자 릴레이 경주팀도 마찬가지로 올림픽 결승에 오르지 못한 때가 딱 이때라고 합니다. 이 최고 기록이 보면 37초거든요. 100m를 9초 안으로 뛰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선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잘 하다가 세 번째에 그만이 바톤을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그 경기를 포기하고 결승에서 못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에서부터 신앙을 받아서 아래로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바톤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같이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떨어뜨리면은 그 경주 자체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그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3명의 심리학자가 이 아기 똥냄새 실험을 했는데, 이 3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나의 아기 똥냄새하고 딴 사람 아기의 똥냄새를 맡아보고는 자기 아기 똥냄새를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험에 참가한 그 엄마들에게 이 박스에다가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그 똥기저귀를 넣거나 아무 표시도 않고 하는 그 박스가 있고, 또 하나는 표시를 했는데 바꿔 놓은 거예요. 사람 이름을 바꿔 놓은. 또 세 번째는 표시를 제대로 한 거예요. 순서를 달리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 아기의 똥냄새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또는 그 똥냄새가 어떻게 나는 냄새인지를 평가했는데, 실험 3가지 실험 모두 그 결과가 자기 아기의 똥 기저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그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 자기 아기 똥 냄새는 나쁘지 않는데 다른 집 아기 똥 냄새는 그렇게 안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결론이 뭐냐? 여기에서는 아기의 똥냄새를 오랫동안 이제 맡았으니까
내 아기 똥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그것이 내 아기 냄새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내 새끼의 똥냄새는 이렇게 기저귀를 갈면 다른 사람들은 냄새는 나고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냥 이제 똥냄새 맡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가라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똥을 막 한 무더기 싸면은 하나님조차도 도망가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기저귀를 가려고 오시지 않습니까? 내 새끼, 내 자식의 똥 기저귀를 치우기 위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실수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유언처럼 했던 이 솔로몬이 했던 그 유언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다윗은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호소한 이 유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며 힘써 행함으로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다윗의 유언을 잘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